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위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일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우리 영혼의 평안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손뼉치면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더 힘차게 손뼉 치면서 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을 송축하십시다. 목소리 높여 송축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엔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엔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엔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엔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이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난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난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난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난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난 주님을 경배해. 난 주님을 경배해. 난 주님을 경배해. 우리 주님께 경배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이고 노래할 이유가 수만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초청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셨는데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전 인격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듣고 보고 말하고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수고하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을 송축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인자하시고 작용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바로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예배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루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소원하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오묘하심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의 삶을 지난 한 주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생명도 인생도 그저 바람에 사라지는 연기와 같은 것을 주님의 은혜는 잊은 채 아등바등 살았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나의 마음을 지키기보다는 다른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생명을 살리는 말보다는 생명을 죽이는 말, 관심보다는 무관심으로 살았던,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양이 되게 하옵소서. 2022년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인 예비 리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예비 리더 모임 시간을 가지며 리더로 세워져 가는 이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 그리스도인으로 지어져 간 것처럼 예비 리더들과 청년 공동체의 모든 청년들이 처음부터 완벽한 크리스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 안에서의 온전함을 바라보며 자라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사랑이 널리 흘러가 청년 공동체 내 모든 청년들이 함께 주님 보시기에 예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지어져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과 같이 우리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느새 코로나가 지속된 지 2년 차에 접어들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로 아파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려운 중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료진, 방역 담당자, 그 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쓰는 모든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다른 일보다 먼저 나와 준비한 성김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박은호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주의 자녀들이 잘 받아먹고 말씀을 삶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실천해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이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못 근처에서 아주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막바지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기 약 한 4개월 전쯤, 그러니까 이때는 오늘 우리가 11월 지금 하순에 접어들었는데 바로 이 시기 어간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던 맹인이, 평생 구걸하며 살아온 이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눈 뜬 사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보지 못하다가요. 또 그를 가까이 알고 지냈던 이웃 사람들이 그가 눈 뜬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그 눈 뜬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그 과정, 자초지종을 자세히 들은 이웃 주민들은 아주 고약하게도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이 눈 뜬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신이 눈을 뜨게 돼서 참 얼마나 기쁘냐. 우리도 이제 당신이 보게 되었으니 참 너무너무 기쁘고 또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의 눈뜸을 기뻐하고 그것을 함께 기뻐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의 이 반응이 참 의외였습니다. 눈뜬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바리새인들이 한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그 눈뜬 그날이 때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첫 관심은 그 사람을 눈뜨게 해준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을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 눈뜬 사람이 말하는 그 말에 대해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진짜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지금 눈을 뜨게 되어서 보게 되었는가? 부모를 불러다가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또 본인에게 내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2번씩이나 거듭 확인을 했습니다. 참 희한한 사람들이죠. 관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눈뜬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예수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바리새인인 여러분은 예수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른단 말입니까?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을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 눈뜬 사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역사를 쫙 꿰뚫고 있고 지금 자기가 지금 눈뜬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환하게 지금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지혜롭잖아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요 눈뜬 그에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를 지금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꾸짖고 그를 그냥 그 무리들 가운데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너 우리하고 상대할 가치가 없는 존재야 하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 사건 끄트머리에 예수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조롱적인 반문을 던져요. 우리도 맹인이라는 말이요? 반어법이죠. 이 얘기는 수사법적으로 자기들은 질문을 하는데 그 수사법은 너 진짜 맹인이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시죠. 이 맹인이 눈뜬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다음에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모여 있는 그 소동이 벌어진 그 사람들 앞에 두고 갑자기 양치는 목자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본문에 배경이 되는 사건이 바로 눈뜬 이 사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양은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사진이요. 이스라엘 셰펠라 지역의 라키스에 갔을 때 그 양들 제가 찍었어요. 아주 더럽지요. 이 건기라서 그냥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건기에 이 양들이 건초를 뜯어먹고 있는데 정말 더러워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근데 이 양들은요 눈이 시력이 너무너무 나빠요. 그래서 이동할 때에 목자가 앞에서 가면 그냥 졸졸졸 뒤로 따라가요. 따라가는 그 양의 엉덩이를 보고 또 뒤에 양이 따라가고 또 그 양의 엉덩이를 보고 뒤에 양들이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 양들은 눈이요 거시적으로 멀리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그런 시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적인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죠. 길이 갑자기 이렇게 위험한 길이라니 그럴 때도 낭떠러지 떨어져 버리고요. 그 외부 요인에 늘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가만 보면 이런 양의 위험은 곧 누구의 위험일까요? 무방비 상태의 양의 위험은 곧바로 그 양떼들을 지는 목자의 위험이라는 사실이에요.
양의 위험이고 누구의 위험이에요? 목자의 위험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선한 목자 비유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1세기 중동 지역의 목자들에게는 항상 두 가지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협은 강도의 위협입니다. 두 번째 위협은 양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이렇게 늘 다니기 때문에 들판의 들짐승들의 위협입니다. 1세기에 출몰했던 그 들짐승은 가장 많은 게 이리떼이고요, 사자, 표범, 퓨마, 곰 이런 아주 맹수들이 수시로 출몰했습니다. 19세기까지도 퓨마와 또 표범이 활동을 했고 이리떼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직 여러분 잘 모르시겠네. 제가 어릴 때 고향에서 자랄 때만 해도요, 범이 많았습니다. 범. 할아버지께서 이제 자전거를 타시고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한 심리 되는 그 길을 늘 다니셨는데 어떤 날은요, 범이 와가지고 그 길 앞에 딱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경우를 많이 이렇게 맞닥뜨리셨다고 그래요. 이 들짐승은 종종 마을에도 출몰합니다. 근데 들짐승과는 달리 강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수시로 출몰했습니다. 강도가 한밤중에 양이 쉬고 있는 우리를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가지고 들어가서 양을 어깨에 메고 들쳐메고 사라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또 광야 좁은 길 골짜기 입구에 잠복해 있다가 양들이 그 골짜기 좁은 길로 이렇게 통과할 때 갑자기 이동 속도가 느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뒷끄트머리에 있는 양들을 잡아채 가지고 가곤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목자들은요, 마을에 출몰하는 강도의 위협이 있었고 광야의 협곡의 좁은 길에 그런 강도 떼들의 위협이 있었고, 그리고 양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아갔을 때 광야에 출몰하는 야생 짐승들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양들만이 아니고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양들에게 위험한 일이 벌어질 때 목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죠. 다윗이요, 아버지의 양떼를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칠 때에 이리떼와 사자가 와서 양들을 막 이렇게 집어삼키면 다윗이 그 사자를 쫓아가서 사자의 입에 물린 그 이 양을 구하기 위해서 사자의 입을 찢고 양을 구해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굉장한 이 용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목자들은 강도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이리떼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양들이 이리떼가 와서 막 물어가고 그리고 막 찢기고 하죠.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중심 인물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조금 전에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뜬 그 사람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맹인을 낳았던 눈뜬 이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도 거기 있었습니다. 눈뜬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잘 알고 지냈던 이웃집 주민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거기 모인 대다수의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뜻밖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아주 극악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눈뜬 맹인을 눈뜨게 하신 그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이요, 귀신이 들려 미쳤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안식일법을 어기고 진흙을 침을 땅에 뱉어서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맹인된 사람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한 이 행위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그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사람인가? 이렇게 하면서 귀신이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맹인으로 있다가 눈 뜬 이 사람을 가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길을 가시다가 이 사람이 아마 예수님 일행에게 구걸을 했던 모양입니다. 제자들도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가 지은 죄 때문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는 뭐 맹인이라든지 또는 이 난치병을 앓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죄값 때문에 그 병을 앓는다, 이런 종교 의식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야,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인간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때문에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인간적인 수모와 그 고통과 스트레스와 그 인생의 참혹한 비참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통은 고난보다 더 큰 고통이에요. 구약의 욥이 그랬죠. 욥이 까닭 없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자식들, 아들들 다 그냥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의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조각으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에 빠졌을 때 욥이요,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내가 적신으로 왔는데 적신으로 주님께 가겠나이다. 그러면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했다. 근데 욥의 고통은요, 이 고난보다 고통의 이유, 고난의 이유를 모르는 고통이 욥을 더 아프게 했죠. 이 사람요,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의 사건을 가만 보면 이 사람이 부모가 성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남자가 성인이 되는 기준이 13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어도 이 사람은 13살은 넘었고, 그리고 뭐 한 20대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20년, 20살이라고 하면 20년 동안 살아온 그 삶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을 만나서 실로암에 가서 주님 명령대로 자기 눈을 씻었을 때 보게 되었다는 이 사건을 가만 보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을 이룬 그 인생을 가만 보면요, 그가 받았던 20년의 그런 인생의 고난과 아픔보다 지금 이 일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 너무너무 놀랍고 신비해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생각하건대 이 땅에서 고난이 있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선언의 현재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람에게 일어났어요. 지금 이 사람은 실로암 못 주변에 일어난 큰 소동 사건에서요, 예수님이 제자들 제외하고는 오직 이 사람, 바로 이 사람 한 사람만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고, 선한 목자가 주시는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양 우리에 든 양, 복 있는 양 한 마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가려져 있는 나라이고,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가 되고 그게 열려 있다. 예수님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가만 보면요, 너무 신통하고 묘해서요, 측량할 수 없는 신묘 막측하심 그 자체예요. 중동 지방의 목자들은 자기 양떼에 새로운 양이 이렇게 들어오거나 새끼 양이 이렇게 나서 그 양을 이렇게 기를 때 그 양이 받아야 할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양이 받아야 할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뭘까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줄 아는 훈련을 받아야 해요.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양들은 그것이 곧 죽음이거든요. 목자가 양들을 훈련시킬 때요, 최소 14시간 혹은 그 이 시간 이상의 시간 동안 새로 우리에 들어온 양에게요, 아무것도 먹잇감을 아무것도 주지 않고 굶겨요. 장시간 굶주린 이 양은 우리 안에서 다른 양들과 막 이렇게 뒤섞여서 부대끼면서 아침 동이 틀 때까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양들은 배가 너무 고프면 흥분한다고 그래요. 흥분을 막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밤새 우리 안에서 막 그렇게 뒤엉켜서 익숙하지도 않은 양들과 그냥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배고픔을 견뎌내고 밤에 불편하게 그렇게 지낸 이 양은 아침에 동이 터오자 배고픔과 피로에 지친 그 양이요, 이제는 꼴을 먹지 않으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 순간에 목자의 음성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때 듣는 이 목자의 음성이요, 이 양의 뇌리에 꽉 박히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 먼저 있던 양들도 반응을 하죠. 모든 양들이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니까 다 일어나서 우리 밖으로 다 나갔어요. 처음 양떼에 들어온 양도 그 양들과 함께 막 일어나서 목자의 음성이 있는 곳으로 막 가는데, 처음 들어온 이 양도 다른 양들과 함께 그 목자의 음성이 나는 곳으로 따라갑니다. 이런 반복 훈련을 하면서 새로 들어온 이 양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뇌리에 확 새기게 된다는 거죠. 목자가 내는 특이한 이 소리를 듣고 응답하는 양이 됩니다. 수천 마리 양이 있어도, 수백 마리 양이 막 뒤섞여 있어도 양들은 각각 제각기 자기 목자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자기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분리해서 자기 목자를 뒤따라 가면서 초장으로 가서 꼴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늘에 앉아서 쉬고 함께 지낸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내는 것은 양의 생존에 걸린 능력이죠. 현장으로 돌아와 봅시다. 큰 소동이 벌어진 이 실로암 못 주변에 모여있는 양떼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이 양들은요, 대다수가 종교 권력자인 바리새인들의 음성을 듣고 바리새인들의 음성을 따라서 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눈뜬 사람의 부모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눈뜬 사람의 이웃 주민들, 이 사람들도 다 바리새인의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음성을 듣고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음성을 따라 줄줄 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이 이 사람을 눈뜨게 하고 그에게 이렇게 하신 그 일은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죄인이다. 그 죄인 예수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논쟁에 모두가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단 한 사람,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오늘 예수님 만나서 눈뜬 이 사람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바로 그분, 그 선지자, 그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예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눈을 뜨고 살았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분, 그 선지자,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 음성을 듣지 않는 눈뜬 맹인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평생 맹인으로 살아온 그 사람에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신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 요한은 이 실로암을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붙여놓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바로 그분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이라는 걸 증언하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실로암 못에 가서 붕덩 뛰어들어 씻고 오라고 하신 이 명령은 아까 보여준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그 현상적인 말씀만이 아니고 실로암이신 예수님 나에게 내가 붕덩 뛰어들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김을 받으라. 그것이 바로 내가 눈을 뜨는 일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신 사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실로암 못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눈뜬 이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눈뜬 것만 아닙니다. 예수님 주시는 생명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갑자기 급진적으로 비약하고 있어요. 예수님 뭘 하시냐면 선한 목자는 나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지금 바리새인들은 누구였습니까? 싹군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요,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에게요, 너의 죄나 너의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맹인으로 태어났지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람에게는 이리 같은 존재였어요. 물고 뜯는 자였어요. 오늘 비유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눈뜬 이 사람이에요. 예수님 바로 그 사람을 향해 선언하십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아직 젊으신데요, 오늘 이 비유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자를 생각할 때 가지고 있는 심각한 오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입에 담기가 참 어려운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를 목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요, 사실대로 팩트대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뒤따라가는 양떼 중에 한 마리 양일 뿐이에요. 굳이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주님의 양무리에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여 세운 양떼를 섬기는 종된 양떼입니다. 이 양들 중에도요, 특히 목자에게 애교를 떨고 목자에게 가까이 하면서 양들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양들이 있어요. 목자가 그 양을 더 이렇게 귀하게 여기겠죠. 왜냐하면 다른 양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양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도요, 주님의 양떼에 속한 한 마리 양입니다. 선한 목자는 여러분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세상에 그 어떤 목사, 어떤 사람, 그 누구도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 목자는 없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 따라다니지 마세요. 오늘 예배하는 나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까?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실로암에 가서 예수님 명령대로 씻고 눈뜬 이 사람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실로암이심을 믿는 자입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이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 있는 자이죠. 다윗의 고백처럼 야훼께서 내게 목자가 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노래가 아니고 이거는 신앙 고백이에요. 실존이에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사람처럼 실로암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아래 풍덩 뛰어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풍덩 뛰어들어야 할 그 실로암 못은요,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러내리는 마르지 않는 강 같은 주님의 보혈은 실로암 못에서 우리의 교만, 우리의 불신앙, 허물, 죄악 이런 것들을 주님께 다 내어놓고 깨끗하게 흰 눈보다 더 희게, 흰 양털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주님 앞에 항상 정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양으로 살아간다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 삶을 부족함 없이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양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주님을 보는 자로, 주님을 아는 자로, 주님의 양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코로나 긴 광야에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주님의 양들을 찾기 위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우리도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누리는 주님의 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맹인이었던 우리를 눈뜨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곳이 실로암 못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언하는 우리 정릉 청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과 풍조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결단과 용기는 오로지 주님의 품에 있을 때 생겨나게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청년의 때에 예수님의 품으로 뛰어들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씻음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삭군되지 아니하고 주님과 같이 한 영혼을 위해 생명을 다하는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무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릴 것 있음에 감사하고 더 드리고 나누고자 하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임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재산이고 고귀한 가치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이 헌금이 사용되게 하시고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우리 청년교회 되게 하옵소서.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달려가 눈뜨이는 일에 이 헌금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상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대림절의 시작이고 교회력으로 첫 주일이 됩니다. 올 한 해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내년을 더욱 기대하며 준비하는 우리 청년교회 되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오후 5시에 성탄 점등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예배를 사부 예배를 또 드리시고 또 예배 우리 점등 예배 있는데요. 다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예, 사임 소식입니다. 박정은 목사님이 우리 여수 강림교회로 이제 부목사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외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어서 우리 청년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미션부장 공현석입니다. 청년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 찬양대 안내입니다. 드디어 할렐루야 찬양대가 컴백합니다. 여러분 12월부터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함께 모이고자 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첫 모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원분들 그리고 찬양대에 관심 있는 어떤 모든 분들에게도 다 열려 있으니 찬양대가 도대체 뭐야? 찬양대 어떻게 한다는 거지? 코로나가 길어져서 잘 모르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본당 바라보셨을 때 오른쪽 편에 보이는 찬양대석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내입니다. 청년다방 9회입니다. 어느새 다시 돌아온 청년다방이 9회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찬양대실에서 한번 우리가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 9회에 출연하는 청년은 찬양을 정말 많이 좋아하고 또 그동안 군대를 갔다 왔더니 갑자기 코로나로 찬양대를 못 써서 너무 아쉬워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럼 이 청년이 과연 누구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오후 4시 JNYC 정릉 청년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예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양을 보면서 참 멍청하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했는데요. 근데 우리는 더 멍청한 사람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양은 그래도 목자를 따라가는데
우리는 목자도 안 따라가는 양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에는 그런 멍청한 양을 조금이라도 더 넘어서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예배하신 분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며 교제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지요. 선한 목자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따라갑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지요. 우리 함께 손을 쭉 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똑똑하고 예쁘고 잘생긴 양 같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우리 큰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공동체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교회 공동체 우리 안에 있는 양인 우리들과 아직은 교회 공동체 밖에 있지만 그들도 교회 공동체 우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서 풍성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복 있는 양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 말씀 이제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장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밝히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곳이 실로암 못이 되어 구원의 증인 되도록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정릉교회 성도들, 청년들의 모든 삶의 일상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